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갔을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펴다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평안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아마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는 일은 아마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백신이 나올 수 있기만을 소망을 하고 호주에서 지금 임상 실험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빨리 나오기만을 바랍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아직도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감염의 공포 때문에 무조건 사회적 격리만을 반복하고 있는 방침으로 인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고 식당을 비롯한 대다수의 상가나 시장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며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어 차리스, 지금 실천하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순례자가 순례길에서 패스트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패스트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바그다드로 가는데 5,000명 죽이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그다드에서 실상은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그다드에서 나오는 패스트균을 만나서 이 순례자가 따졌습니다. 야, 너 5,000명만 죽인다 그랬는데 왜 5만 명이나 죽였냐? 그랬더니 패스트균이 말하기를 나는 5,000명만 죽였어. 그런데 나머지 4만 5천 명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스스로 죽었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전사자는 30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망자가 200만 명에 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고민과 극도의 긴장으로 인해서 생긴 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이나 그리고 남녀노소 믿음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파되고 감염이 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서 나오는 마음병, 즉 두려움 그리고 절망의 병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처방전을 주셨어요. 그 처방전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허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낭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포의 그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는 데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 의 아름다운 승리를 상징합니다. 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그 이야기의 뜻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가 불러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함성을 들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왕이여 오소서라고 외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아주 그냥 늘씬하게 생기고 잘 달릴 것 같은 빼어난 명마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한 번도 그 등 위에 짐이나 사람을 실어보지 못한 새끼 낙입니다. 얼마나 작아요. 그리고 그 낙이 위에 안장을 얹어야 되는데 안장을 얹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복음은 구분을 해놨죠. 앞부분에 낙 위에 안장에 얹는 겉옷은 사도들의 겉옷이에요. 누구의 옷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중에 나귀를 가지러 간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냥 우리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그 위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안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은 평소에 그냥 입고 다니셨던 남루한 옷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에는 붉은 융단이 깔려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제자들이죠. 여기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72문도들 아마 그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들의 먼지가 가득 있는 꼬지락한 그 옷을 펼쳐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에 그 초라한 모습에 행렬에 그 옷을 깔아놨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왕이 오셔서 할 수 있을 만큼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외치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 보였기에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또 누가복음에는 지금 제자들만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무리들 속에서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취급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민망하기 때문에 민망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당신의 이 초라한 행색을 보면서 어떻게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잠잠하라고 좀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종교 행위로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의를 많이 쌓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엘리트주의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성으로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도 많이 보고 있는 유진 피터슨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보면 쉽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쉽게 풀어서 쓴 성경이 유진 피터슨 목사의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썼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출석하거나 방문해 보았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들 속에서 충분히 흡족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늘 아쉬움과 불만족을 경험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면서 나는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젊을 때 내가 많은 것 알고 있고 내가 똑똑하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곳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나는 수준이 높으니까 수준 높은 사람들하고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들면서 나이만 든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고 그 속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이 변해진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고 부족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것을 우리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로 거듭난 안목을 갖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차이가 뭘까요? 내 기준과 내 가치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은혜의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면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불쾌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 하다고요? 쓸데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이여 오소서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들을 지금 사람들로부터 소외시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마음속에 분노함이 오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송을 지르는 이들을 향해서 쓸데없는 짓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얻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깔아드리는 헌신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서 내게 들려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격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와 짜증과 원망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된 겁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리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돌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하고 돌같은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가랴 2장 7절에 보면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의 뜻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늘나라에서 떠나서 하늘 집에서 떠나서 바벨론 이 땅에 지금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고난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바벨론의 딸들과 결혼해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이 평화와 안식은 이건 너희들의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평안이고 거짓된 안식이야. 그러니까 이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안식에서 너희들이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바벨론에서 옮겨야 되는 것, 바벨론에서 피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부귀와 영화 그런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신부된 모습을 지켜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안식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질 것이니까 속히 바벨론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축제 시작하기 전날입니다. 사실은 그날 당일이죠. 해가 떨어지고 나서부터 6월절이니까 그날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6월절이 언제 뭡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모든 애굽에 있는 마지들을 치시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집을 건너뛰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룩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똑같이 죄와 사단의 종된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묵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입성하신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군중들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수 있는 소망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바벨론의 그 거짓된 풍요와 안락이 참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입으로는 예루살렘으로 행한다 하면서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를 소망하지 않고 율법의 테두리를 높게만 쌓다 보니까 스스로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불러다가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뒤에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사람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요. 그리고 난 뒤에 그 후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뒤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할 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술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나서 성령을 주셔서 기술을 있게 하시고 그 기술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말 잘하는 모세, 말 잘하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모세와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와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의 입에다가 내가 할 말을 넣어주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큰
큰 용사여라고 얘기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므낫세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큰 용사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만들어지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되어진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되어진 일을 찾으려고 해요.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의 삶은 되어져 가는 것임을 믿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은 비록 형편없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으로 변화해지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노예 해방을 에이브러햄 링컨이 선포한 뒤에요. 5일 뒤인 1865년 4월 14일 날 암살당합니다. 링컨이 시신이 이제 백악관에서 나와서 고향 땅에 안장하기 위해서 시신을 기차역으로 운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운구 차량이 앞을 쑥 지나가는데 그때 한 흑인 하나가 자신의 아들을 번쩍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저분을 잘 보아라. 저분이 너와 나를 위해서 죽었단다. 그래서 너와 내가 자유를 얻은 거야. 저분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저분을 절대 잊지 말거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므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주님을 향해 감사로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자기 아들을 번쩍 들고 에이브러햄 링컨 그 운구하는 행위를 보면서 저분이 너와 나를 위하여 죽었고 저분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외치는 부모가 되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외치는 믿음의 확신에 갖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